우리 다 함께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강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어디죠? 구역이죠? 구역부터 시작해볼게요. 출애굽기에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함께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39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를 배울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신약 27권에 대해서 힘차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앞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앞에 준비한 PPT를 보고 읽어주면 될 것 같고,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직 안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찾으면 재생 버튼을 누르고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그렇다면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기 전에 강도사님이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7월이 한 주간도 빨리 가게 되었고, 또한 이제 8월을 맞이하여 유년부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학교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상예배와 또한 성경학교와 이 방학하는 그 기간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가면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구하여서 항상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맞아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됐고, 교회는 왜 반석 위에 서야 하고, 또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질문을 듣고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아,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뭐 예언자나 선지자도 아니고 또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주 복되도다 라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학교나 병원이나 백화점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많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해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죄에 넘어지도록 걸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한 번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바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또한 예수님께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없이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무엇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 같이 나와서 여럿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역사심과 그 힘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열쇠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받아서 그 천국문을 열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열쇠의 주인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선 베드로에게도 같이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저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기도한다 한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분이에요. 신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소리는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 고백한 고백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고백이다. 너가 교회에서 하는 그 고백을 네가 네 입술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믿고 고백을 한다면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천국의 열쇠를 나의 이름을 통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그 교회라는 곳에서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에 가야만 천국의 열쇠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만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가야 하냐면 아까도 강도사님이 말했듯이 이 교회란 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어디를 가게 돼요? 당연히 학교를 가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문제를 보고 배울 때 그 공부한 것들을 또한 지식들을 알게 돼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이 공부한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부할 때도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어요. 모르는 문제를 계속 혼자 풀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잘 알려줄 때 더 쉽게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에 구원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 구원의 열쇠를 얻게 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된다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이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래서 나와 함께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그 방법을 아주 잘 알려주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말씀이 또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잘 혼자 공부를 안 하고 계속 틀리게 되면 계속 틀린 길로만 가게 돼서 그 문제는 결국 모르게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구야, 대호야, 이 문제는 틀렸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정답을 알려주게 되면 이제 그 문제는 올바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올바로 말씀을 알고 올바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알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말은 그 열쇠를 교회가 주셨다는 그 말이고 또한 그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살아계신 구원자라는 곳을 그 믿는 모임이라는 곳이에요.
또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란 곳은 이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인 건물의 뜻이 아니라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강도사님하고 부장 선생님하고 부감 선생님 3명이서 모여서 그 3명이서 부장 선생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또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도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곳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인 곳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하냐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그 구원의 열쇠가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교회이며, 또한 그 교회에서 그 천국의 열쇠, 구원의 길을 더 쉽게 잘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항상 모여서 강도사님이 전해주는 설교도 잘 듣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서 그 구원의 열쇠를 쟁취해서 이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동산 교인일보가 됐으면 동사님이 기쁠 것 같고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항상 행복을 느끼면서 구원의 열쇠를 다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또한도 교회이고, 또한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과 장로님, 교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며 구하고 나아갈 때 또한 구원의 열쇠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